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해야 할 일 다 하셨죠? 네. 이 기본적인 이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늘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지난 3장에서 40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고 여길 보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이 아니라 앉은 뱅이었던 사람이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땅만 쳐다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자신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그렇게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일로 오시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죠. 여러분들 과거 같았으면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막 이런 기적을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한테 주셨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행하고 와서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갔더니요 귀신이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돌아오잖아요. 꼭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같았으면 오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양만 뭐 내 능력이 대단한 것이냐 막 이렇게 자신의 어깨가 울줄했을 텐데 이제 제자들이요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성령 충만해 있기 때문이라는. 그들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고 그렇게 3장에서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선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40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일, 그래서 5천 명이나 이렇게 회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왜 결과가 이래? 라고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동안 가두어 놓고 다음날 사람들이 신문합니다. 신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했던 사람, 처음 신문했던 사람이 안나스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이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소집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제자 2명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50명이 둘러싸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을 또 신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던 주동자들인데 얼마나 위축되었겠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마가복음 11장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는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을 막 뒤엎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쫓아와가지고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대답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잘 대답해야 될 텐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청년이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회복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다가 붙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내가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제자들 앞에 제사장들이요, 이 공회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요 저 시골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간 시골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런 첩첩산중 막 이런 곳인데, 여러분들 그런 촌구석에서 어부질이나 하던, 어부 비하하면 안 되겠다. 자, 어부로 살았던,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여겼는데,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잖아요. 걷잖아요. 이러니 이 대제사장들도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요, 니네 공회에서 쫓아내요. 이제 나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보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나가래요. 나가라면서 뭐래요? 앞으로 예수님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고 위협을 강하고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단 위험한 곳에서 나가라 하니까 얼른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인데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우리는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뭐 너무 쉬운 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너희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옳은 판단과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껏 경험한 것들, 과거에는 두려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를 위축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 예수님도 죽였던 그 대적자들 앞에서 본 적이 없어. 저 본 적이 없는데요. 저 들은 것도 없는데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부인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금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이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은 게 있잖아요. 보고 듣기만 했습니까? 경험한 것도 있잖아요. 깨달은 것도 있잖아요. 감동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 몰라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고백한 이 제자들이요, 교회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있었던,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죠. 여기서요, 여러분들, 교회에 아주 진짜 멋진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듣고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왔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한마디 해줬어.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통쾌하거나, 아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또 그런 짓을 했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대? 싸잡아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행태일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일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어젯밤에 붙들려갔고, 오늘 아침에 낮에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싸웠고 이겼고 돌아와서 이 일이 다 끝났는데 이 일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우리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에 침묵을 요구합니다. 떠들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요구합니다. 심지어 전하지도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어디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 지금 제사장들의 요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전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 분란 일으키지 마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의 요구,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형태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과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못하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그런 사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든 자들이, 상심한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도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제나 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주변에 상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상심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를, 나음을 얻기 위해를 기도해야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바꿔놓으려고 수도 역시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구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만이 참된 변화이시고, 나머지는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화된 교회로, 변화된 성도로,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구하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면요, 세상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쟤네들 뭐야?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게 뭐야? 쟤네가 무당하고 뭐가 달라? 쟤네들이 어디 뭐 토종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는 애들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복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였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 앞에 망설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망설이십니까? 당당하십니까? 교회가요, 망설일 때는요, 딴 거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닐 텐데. 이런 근심과 걱정을 담아서요, 자꾸 세상 앞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망설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부여잡으라 해도 말씀을 부여잡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두고두고 수치가 되는 행동,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간 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주저주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무엇 하나를 붙잡아야 할 때, 그때 내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있는데, 그런데 선택할 때 저걸 막 붙잡고 싶어, 세상 것을 막 붙잡고 싶어, 우리는 그럴 때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상의 순리대로 달았다면,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이 너희 빨리 가서 이제 전하지 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또다시 갈등했을 거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위협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 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경험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 우리의 초창기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더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넓은 길을 가려 했고, 예전에는 편한 길을 가려 했고, 예전에는 좋은 길을 가려고 했는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길은 넓어 찾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 그 길은
가는 사람이 적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제자들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지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망설이며 주저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이쪽 반반씩 걸쳐 놓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망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기에 양쪽을 놓고 망설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그 불타오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말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세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쟁기를 붙잡고 우리는 말씀을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아쉽다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멸망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들이 포로 신분이었지만 자신을 가두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들의 결단 때문에,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걸쳐 있던 발을 이제 떼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면 질체할수록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사기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